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교훈으로 삼아 정말 우리 인생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라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우리 인생을 살면 누가 후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들 만족하고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백안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처인구인데 우리와 같은 동네예요. 근데 백안면에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샘물 호스피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면 말기암 환자들의 삶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돕고 섬기는 병원입니다. 약 30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도우면서 또 그걸 했는데 그 사람 환자 수가 한 수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락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연이 이제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제 세 가지 후회하는 얘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만족보다는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에 의해서 이거를 요약을 해봤더니 세 가지 후회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가를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좀 더 참을 걸이라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엄청난 거를 후회할 줄 알았는데 참 참는다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더 참을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했을 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과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왜 참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화를 버럭내고 비난을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후회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버럭했는데 이제 가족들에게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죠. 자기는 말만 하면 그만이지 뭐. 그리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때 건강할 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이 했는가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후회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즐기며 살 걸 하는 후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걸 살다 보면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죽을 둥 말 둥 막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이제 좀 돈도 벌었고 좀 살아보자 했더니 몸에 큰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돈은 죽도록 내가 벌었는데 쓰는 놈은 다른 놈이고 쓰고 화가 나죠. 이게 후회되는 거예요. 이거 돈 벌 때 좀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돈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괜히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미치도록 사는 것도 행복하겠지만은 또 인생 순간순간 이렇게 맨날 놀면 안 돼. 맨날 놀면 좀 행복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1년에 한 번 정도 놀 때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노는 사람들. 백수의 행복은 없어요. 백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백수 있으면 박수를 쳐주세요. 대단하다고. 그럼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놉니까? 그 기적이죠. 또 세 번째는요, 이런 후회를 했다면 남들에게 좀 더 베풀고 살 걸 후회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가장 인생의 정점이 뭐냐?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저 내 가족, 내 식구들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뭐 어떻게 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에게 뭐 불이 나든지 뭐 수해가 나든지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질병이 걸리고 뭐니까 내가 건강할 때 좀 남을 도와주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내가 쪽집게 해서 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과거의 일은 다 돌아보면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나이가 뭐 젊은 사람들은 난 아직 세월이 짱짱이니까 뭐 괜찮아, 뭐 오늘 막 살아도 돼. 그런데 여러분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20세 때도 죽고 30세 때도 죽고 40세 때도 죽고 뭐 아무 시간이 없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사는 동안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개개인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뜻을 외면하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 너 칭찬하실까? 아마 칭찬 안 하실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분명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렇게 구원해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또 남에게 선을 행할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도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는 인생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른 불같이 이렇게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답답해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면 너 후회 있는 인생을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너 망하는 거야. 이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구약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고 계시죠. 또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귀한 사명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랑곳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어야 100년 남짓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하나님이 좀 봐줘서 한 150년 더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여러분 앞으로 100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100년 이상 산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냐. 지금 20살이라도 120까지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죽어도 기네스북에 올리겠다. 그럼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단 한 번 사는 삶이에요. 단 한 번. 두 번도 안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 삶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번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훗날을 정리할 때 나중에 우리가 내가 뭐 임종할 때라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도라면 이런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사랑하면서 섬길 걸. 왜 난 사랑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살라고 그랬을까. 또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걸.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닥친 문제예요.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성도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후회 없는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의 지혜를 얻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복이에요. 이 복을 놓친다면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도는 호흡이 있는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여기 옆 사람한테 가까이 한번 가봐요. 그러면 더워 잘로 가셔 이렇게 하죠. 그런 삶이 아니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예배를 빠지면요 보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요 그만큼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은 날마다 순간마다 대화를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내와 나와 또 남편과 말하지 않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되게 멀어져요. 구만리가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요 매일같이 무슨 말이라도 해. 밥 먹자, 잠자자, 세수하자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삶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오늘 눈 떴어요. 오늘 주심에 감사해요. 오늘 저와 함께 걸어봅시다. 이렇게 대화도 하면 그럼 주님이 오케이 좋다. 오늘 어디 갈 거냐? 술집 갑니다. 안 가. 이러면서 갈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책을 다 덮었다가 주일날이면 이러고 와서 안 가져와도 띄우니까 난 이 띄우는 거 되게 기분 나빠요. 성경 봉독이라든가 할 때는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도 안 띄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안 보니까 그때라도 한번 봐야 되잖아. 안 보잖아요. 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에 가깝죠.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함께 일하는 삶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운 삶을 살아야 된다. 가까운 삶. 사람은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며 살게 돼요. 영향을 주며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 달라져요. 초대교회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전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세상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투,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꼭 세상 사람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야 교회 안 가도 죽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한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참 감사하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참 감사하다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력.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영향력을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받고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도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이잖아. 돈 많지. 권력 있지. 힘 있지. 명예 있지. 지혜 있지.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사람의 본분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사람이 잘 살았다 그러지만 그 인생은 결론으로 후회가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것 같지만 죽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인생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한참도 못하는 이 인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과 100%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의 참 이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왜 사느냐? 이걸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살아요? 그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 같은 인생을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나갑니다. 일을 하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어때요? 점심 한 장 어디서 얻어먹고 저녁에 피곤한 마음으로 와서 집에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날 또 가요. 마치 다람쥐 쇠바퀴듯이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까?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행복을 하게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후회되는 인생이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건강할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껄껄껄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요, 어떤 분이라면 다윗 시대 때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긴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은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노래만 잘하면 성가대원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성가대원들 보십시오. 딱 지파가 결정이 돼 있어요. 누구 족속 누구 이게 되어 있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목소리 잘해요. 남진을 성가대 시키겠어요? 안 시킵니다. 거기도 생기면 트로트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생길 때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신앙관이 어땠느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신념의 확신을 찼어요. 야, 진짜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는 정말 그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신에 금이 가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처럼 표현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러니까 막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심각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이유가 뭔가 3절 5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자, 보세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다는 거예요. 질투하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건 속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슬렁설렁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 난 주대로 땀 흘렸는데 돈도 벌고 이렇게 살아. 화나잖아요. 혹시 불 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가난의 마음에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거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승질나는 사람이 어떠해요? 주차장에서 그냥 벤치 때려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 이 자식들 말이야, 일도 안 하는데 말이야, 뭐 벤치 타고 댕기고 그러냐고, 티코나 끌고 댕기지, 뭐 이런 식으로. 요새 티코가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사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고통도 안 하고 잘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아주 편안하게 살 줄 알고, 또 악인들은 사는 것조차 정말 질이 궁상하게 힘들고 고단하고 하는 일보다 넘어지고 죽을 때는 아주 그냥 꼬여서 죽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의 모든 고통과 환난과 재앙이 쓱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사고나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악하게 행동한 사람은 사고나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또 거기다 부귀도 누리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무덤도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화가 안 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화 났었어요. 그래서 나도 돈을 벌어보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에 비해서 이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고 정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의 그 태도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봅시다. 우리 한번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사는 거예요. 야 봐라, 하늘에서 벼락도 안 내고 천둥도 안 치고 집도 불 안 탄다. 내 나쁜 애도 네가 나한테 돈 줬냐? 요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네가 나한테 뭐 돈 준 거 있어? 뭐 있어? 말하지 마. 내 맘대로 산다. 이래.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 교만함과 폭력과 거만한 말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정말 무시하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확신하고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모순될 현실 앞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혁신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심이 생기고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 또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전해요? 악인은 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 저 나쁜 짓 하는데 저놈들 벼락을 치고 땅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하박국 기도가 뭐 좋은 말로 하겠어요? 저들의 다리 몽둥이를 뿌려주세요. 막 이렇게 있죠.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삽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악인들이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된 현실 속에 사는 의인들에 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저들과 타협할까요? 막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왜 정직하고 정견하게 사는 외인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가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사업도 잘 되고 정말 병도 안 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신앙적인 확신이 흔들리자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에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에조차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높은 데서 자연 낮은 곳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자기 발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기 시작. 지금 아삽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사람을 보면서 이런 공통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의 현실을 보면서 심히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해결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사람이 심한 고통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이거 고민 안 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벌 안 주네. 벼락 안 떨어지네. 그래? 그러면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즐겁게 놀지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음란한 짓 하고 벌 아시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 맘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그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서 용서를 빌면 그 이 말이 진짜로 믿겠냐고요.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립싱크하는 회개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악인들은. 이 사람은 고민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다 하다 보면 손해 엄청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속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정직하니까 속이기 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받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빠져서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러죠. 야, 그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교회 놈들 다 도둑놈이야. 뭐 봤어요? 도둑질하는 거? 그런데 세상에 빠지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부정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인생이 형통하고 이 땅에 불의한 모습된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고 신앙적인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심과 갈등과 고민을 하고 않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 빨리 주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 아삽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했어요.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오는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소. 그러면 우리 뭐 성전, 근데 여러분 교회 들어온다고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죠. 교회라는 곳은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깨달은 게 뭐냐? 자, 18절 19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악인의 형통한 그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치 미끄러운 절벽의 그 꼭대기에서 마치 낭떠러리로 막 떨어지려는 그런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갑자기. 또 파멸의 구덩텅이 앞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닥칠 운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교만하게 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지, 100년 후에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린 오늘 하루를 만일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가 없어야 돼요. 아이고, 나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아이고, 교회 열심히 나갈 걸. 참 안타깝죠. 마치 그들의 형통은 일장춘몽이에요. 꿈과 같아요.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100개를 주웠고 또 부자가 돼도 꿈 깨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행동했던 악인들이 결국은 반드시 호련히 심판의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주님의 지혜와 섭리를 놀라움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아,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지 잘한 거구나. 이렇게 안심이 된 거예요. 나 괜히 의심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계수하고 있다니까요. 다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참 보고 계시다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히 하는 행동, 생각, 말 다 보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서 야, 너 뭐하고 왔냐? 아, 제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요, 주일마다 나가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디 컴퓨터 열어봐라. 했더니 스마트폰 보고 있구나. 너 사업 구상하고 있구나.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 때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각자의 개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요 때를 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들은 사기치고 정말 남한테 등치고 정말 남의 돈을 뺏어가고 해서 잘 사는데, 집이 좋은데 뭐 차를 좋은 거 사는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길로 미혹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이냐, 이게 복된 삶이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닫고 결론이 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내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복이 받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15년, 16년 동안 사울 왕이라는 스토커 때문에 도망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왕이 되니까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또 거기다가 좀 안정화되려니까 자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 되겠다고 그러죠. 진짜 인생이 굉장히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간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험한 골짜기에 빠지고 고난과 시련을 주더라도 결국은 푸른 풀밭과 철밭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 있으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에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한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100년도 안 돼요. 이 세상이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 너무 모이다 보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물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사셔야 됩니다. 만약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때때로 곁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주춤하기도 하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 대상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데 안 믿는 게 대부분이에요. 믿어도 믿는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이 믿는 것은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5절, 2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자, 25절 보세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 외에는 나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있죠? 돈이죠? 친구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육체가 마음이 점점 약해지지만 주님은 뭐예요?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같이 다 앉아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이 분깃이라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는 삶의 터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우리의 분깃이 되시니 아무것도 불러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당했지만은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후에 어떻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모욕해도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분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인생의 최대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이요 또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해버렸어요. 결국에 저주와 불행을 당한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의인은요,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잊지 마세요. 항상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가는 게 길어질 수 있다니까, 심판을 받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이 복된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복이래요. 쓸데없는 짓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당신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석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지를 못해서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